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2월 1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속 사람 저울이 고장나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속 사람 저울이 고장나면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이름이 디케입니다. 본래의 모습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눈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사람은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칼이나 법전은 엄격한 법 집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울은 형평성, 공정함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디케는 한복을 입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지 않는 데는 실체적 진실을 밝은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천으로 눈을 가리는 것도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눈을 크게 그리고 밝게 떠야지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눈을 가리는 것은 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데 강조점이 있고, 눈을 안 가린 것은 진실을 보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저울이에요. 오늘 본문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함께 생각할 것은 저울인데, 이 저울이 디케의 후손들인 재판관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에덴에 세워두셨다고 하는 그 점이 뜻하는 바대로 모든 인간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기 이후에도 이전에도 똑같이 저울질을 했는데 이후의 저울질과 이전의 저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고장난 저울질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판단을 받아서 판단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재판관들의 잘못된 재판을 경고하시고 그에 따른 징벌을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도
사람 저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사람의 저울이 사람을 측정하는 사람의 존재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고장난 저울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가를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내 안으로 수용해서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사람 저울에 달아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울질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계산적으로 사람을 이모저모 따져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간해 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사귈 수 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지만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성입니다. 문제는 사람 저울이 고장난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저울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존재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는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모든 일들이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저울이 고장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무게를 잘못 측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 속에 사람 저울이 고장나지 않은 사람. 사람 저울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 저울이 고장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존엄성, 그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저울 접시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무게를 측정할 때 이게 고장난 저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제거해버리거나 망각한 채로 사람을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저울에 올려놓고 측정을 할 때 오류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오류값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능력과 뜻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 사람에게서는 구비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무게를 측정함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람도 삶의 어떤 의미도 사람 저울이 고장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울이 고장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존엄성을 저울에 올려놓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재판관들을 1절에 보면은 신들이라 그래요. 신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여기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라는 말은
오늘 시 전체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재판관들을 말하고, 그리고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인데 천사를 나타낼 때도 엘이라고 씁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엘이라는 말이 붙죠. 그리고 하나님도 엘로힘, 엘의 복수형을 써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권력을 대신하는 권력자들을 지칭할 때도 신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재판관들을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판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절은 무슨 얘기냐면 재판관들이 사람을 재판할 때에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은 재판관을 재판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하는 재판관을 재판해 보실 때 이거 영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재판관에게만 적용시키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시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나를 하나님이 판단해 보시면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사람 저울이 다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 악인의 얼굴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재판정에 들어선 피고와 원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관의 재판을 자기 쪽으로 임의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래서 뭐 뇌물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실력 행사를 통해서 재판관의 재판을 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한 거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케의 여신이 천으로 눈을 가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문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 말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타고난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존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마는 가난한 자와 고아가 부자와 유복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체감 상태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를 눈앞에 직접 대할 때와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을 눈앞에 대할 때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요. 서울대 재학생을 대할 때와 중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요. 그리고 보면 참 대단하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고관 대작들,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귀족들 다 제쳐놓고 창기와 세리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가까이 할 수 있었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허리를 피지 못한 채 사랑구실을 못하고 버려진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허리를 피워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며느리를 얻는다 그럴 때 부잣집이나 재벌집 딸을 얻는 거하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고아 출신의 아르바이트생 여학생, 여자 아가씨를 우리가 며느리감으로 얻는다 생각하면 둘 다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졌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과연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짜장면 배달부 하는 청년과 프린스톤 대학 경제학부 박사가
둘 다 사익감으로 등장을 했으면 짜장면 배달부를 사익감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존엄의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이겁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의 바이러스다. 왜냐? 인간처럼 지구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자가 누가 있으며 인간처럼 전쟁을 좋아하는 존재가 누가 있으며 인간처럼 배신과 상대방을 모욕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인간이 이 세상의 바이러스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존엄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저울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존엄함을 제거한 것이 고장난 사람 저울이니까. 사람 저울이 고장나면 나의 삶은 사명적 삶과는 거리가 멀고 보람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되니까. 전부 오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잘못 측정된 인간값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삶 자체가 오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불행이 있고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 존엄의 근거를 18세기 계몽사상가들은 천부인권이다. 그래가지고 평등과 자유 등 이런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 또 칸트 같은 철학자는 도덕적 능력, 이성에 근거한 도덕적 능력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때렸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때리면 되겠네?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아니야. 내가 사람을 때릴 수 없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도덕적 원칙을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음이 인간 존엄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18세기 사상과는 다르게 생명 자체를 존엄의 근거로 꼽기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이러스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갖가지 악한 짓이라고는 다 하고 있는 인간이 왜 존엄한 것입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은 성경의 근본을 두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보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독립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형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독립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가능성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저울을 우리가 한번 해봐요. 자, 재벌이 있고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벌 회장님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에게 깨우쳐줘야 돼요. 똑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저울에 재벌을 올려놓고 그리고 노숙자를 올려놓아 봅니다. 한쪽에 재벌이 있고 한쪽에 재벌 총수가 있고 한쪽에 노숙자가 있어요. 근데 노숙자도 마음이 있고 재벌 총수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두 존재, 두 사람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무게로 치면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우시고 태양계의 무게보다 더 무거우시고 저 무한한 우주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노숙자에게도 우주보다 무거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 재벌 총수에게도 우주보다 무거운 하나님 들어오실 수가 있을 때 우주보다 무거운 하나님의 무게에 비교해보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재벌 총수에게 덧붙이는 무게는 티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나 스스로에게 깨우치고 설득시키고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죄의 체질하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재벌 총수를 더 VIP로 보게끔 이끌어 갑니다. 이끌려집니다. 근데 나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이 땅의 터를 허물어뜨린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터가 뭐예요? 땅의 터가 모든 인간의 들어있는 존엄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터예요. 이 세상의 터예요.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 세상을, 인간 세상을 허락하신 그 터전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제거돼 버리면 인간 사회의 터전이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래요. 대형 예배당을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교인의 숫자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상석입니다. 그것은 그분들만의 의식이 아니라 상가 건물에서 개척교회 하시거나 시골에서 미자립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스스로도 그렇게 다 자리를 내줘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의 공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생각하면 몇천억짜리 예배당이 보태는 무게는 티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저울의 양 접시가 거의 기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의 공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사람을 볼 때 이 세상 인간 사회가 부여하는 지위나 신분이나 소유나 등등 남녀노소 학식의 유무 등의 차별이 부여하는 덧붙이는 무게는 거의 인식이 불가능한 정도의 무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귀족들 다 놔두시고 세리와 창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과 몸을 팔아 살고 있는 창녀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어떤 지독한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죄스러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우주 전체보다 무거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근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들이 이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나 등등의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리나 창기들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어서 그들의 가능성을 뭉개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의 가능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같이 죽지 않으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십자가를 거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아 출신의 아가씨를 사귀면서 아들이 와서 며느리를 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매쟁이를 통해 들어온 선짜리는 아가씨가
서울대 약학과를 나온 약사입니다. 한쪽은 고아 출신의 아르바이트생이고 한쪽은 서울대 약학과를 나온 약사예요. 아들은 고아 출신이 좋다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약학과를 나온 약사 자격증이 그 아가씨에게 보태는 무게는 고아 아가씨와 같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거의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낼 뿐이라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봐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아 아가씨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약사 아가씨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주보다 무거우신 그 하나님의 무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있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아이, 고아 출신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소중한 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붙잡으면 서울대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했어도 부모 없이 자랐어도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 아이 속에 우주보다 무거운 무게의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갑만 될 수 있는 며느리가 된다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누구보다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 저울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의 공백안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모셔드려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늘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으로부터 겉도는 상태, 하나님을 가져서 하나님의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여하는 무게가 전부인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존엄함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가능성을 제거해버리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고아 출신의 아가씨와 서울대 약학과 출신의 아가씨의 이 무게는 그냥 고아 출신의 아가씨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정도로 서울대 약학과 출신 아가씨가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VIP와 VVIP라는 얘기가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VIP와 VVIP가 있고 보통 사람이 있는 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사람 저울이 제대로 작동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만 사람을 위한 사명자들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이 세상 지구를 다 갖고 있는 주인의 아들, 딸이라도 그들의 무게가 티끌만큼도 더 나가지 않는 이유는 우주보다 무거우신 하나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고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고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말씀은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재판관 스스로의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아가 갖고 있는 하나님 모셔드릴 수 있는 가능성의 무게를 너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고 어떤 죄악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더라도 살인죄, 사기죄, 강도죄, 강간죄, 별의별 죄를 다 갖고 감옥에 갇혔더라도 여전히 그가 존엄한 이유는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살인자, 도둑놈, 강도, 강간범, 그런 온갖 죄악을 저지른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여전히 존엄함이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인간인 한 존엄함을 보면서 사람 저울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려 하나님 맛에 빠져 살게 하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가능성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